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난주 이사야서 어떻게 잘 읽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저희가 이 이사야서를 읽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구약 성경들 가운데 한 책을 뽑으라면 바로 이 이사야서가 가장 많은 그 신약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예언서가 이사야서인 거죠. 그 중요한 내용은 다름 아닌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어떤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신약은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이 선명하게 그래도 구약이 보여주는 예언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이사야서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또 구조, 주제 하는 부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사야 20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20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죠. 여러분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행동을 하죠? 이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이 벌거벗은 채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이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때에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냐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이 애굽, 이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힘만으로는 이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셔서 이 벗은 몸 벗은 발로 네가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이상한 행동, 이 벗은 몸 벗은 발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이 당할 일을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죠. 몸으로 또 선포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게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특별히 전쟁 노예. 그래서 앞으로 이 애굽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싸움에서 져서 이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그 모습을 이 이사야가 이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죠?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을 이 이사야가 그의 이상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요,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렇게 이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그것도 3년씩이나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그 다 벗고 팬티만 입고 3년 동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도 이상하지만 저도 그거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사야는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경이로움을 그가 체험한 거죠.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라 하든 그 어떤 상황에도 내 생각과 고정관념까지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았기에
그런 자신의 어떤 수치심,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창피함까지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 이사야가 본 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이라는 거예요. 6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을 보면 이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때가 나와요. 때. 이 때가 중요한데 어떤 때냐면 자, 누가 죽던 해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처음에 그 시작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이 이사야가 본 영광스러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느 때인가? 지금 우시야 왕이 죽은 이 때는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시야 왕은요,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이 왕은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남유다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좋은 영향을 끼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통치할 때에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한 왕이 52년, 이 남유다 역사에서 52년을 통치하는 것은 굉장히 긴 통치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통치를 했다는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했고요. 또 군사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부강해져서 이 아람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그 성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우시야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시야를 의지했고 우시야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왕이 우시야입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우시야는요 그가 젊었을 때 그리고 한참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섬겼던 그 왕이 우시야예요. 근데 그 우시야가 죽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니 이 백성들과 이사야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멘붕이 온 거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우시야가 죽던 이 해에 또 이 정세적으로는요, 이 아수르가 이 신흥 제국이죠. 나라가 강해지면서요. 그 남유다의 이웃 동포인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아주 그냥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남유다가 보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우리도 침략해서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침략당하고 공격당할 것이 이제 뭐 너무나 긴박한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적으로 백성들도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 지금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자, 이러한 불안함과 이러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이 이사야도 그런 마음을 감출 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시야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이기도 하니까. 근데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우울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신숭생숭할 때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찾아가세요? 어디 가세요? 뭐 노래방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냥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술집을 갈 건 아니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울하고 정말 이렇게 살기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제 신문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국민이요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대요. 그렇다고 심리학 학계에서는 진단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의 모든 일들이 쌈박질이고 경제는 막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소식도 뭐 경제도 또 북한은 또 왜 저러고 막 전쟁의 소식은 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참 공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목회자인 이러한 이사의 심정도 사실 그런 심정인 것이고 그럴 때
이사야가 어쨌든 성전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찾아온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느냐?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1절 그 뒷부분 보니까요. 자, 어떻게 나와요? 내가 본즉 뭐래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때요? 성전에 가득하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사야가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 성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여셔서,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여셔서 엄청난 새로운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라 실제로 환상같이 그가 정말 이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그러니까 하늘 성전을 본 거예요. 하늘 성전. 쉽게 말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보좌를 봤어요. 보좌. 높은 곳에 보좌를 봤는데, 근데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의자죠? 왕이 앉는 의자예요. 왕이 앉는 의자. 그게 보좌. 근데 이 보좌가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어디 있대요? 높이 들린.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늘에 있는 보좌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상 가운데 그 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하늘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적인 그 기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압도하는 그런 광경을 지금 이사야가 그걸 본 거죠. 이러한 장면을 신약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신약성경에서 누가 보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보죠. 어디에서 봐요? 요한계시록 5장 6장에서 이 모습을 동일하게 봅니다. 어찌됐든 자, 이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처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뭐가 힘들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이 말은 지금 이 땅에도 남유다에도 보좌가 있는데, 왕이 앉는 보좌가 있는데 지금 그 보좌가 어떤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저 보좌를 누군가 다시 앉아야 되는데 누가 앉을 거냐? 왜?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경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해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할 어떤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도요,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지금 이 지상의 보좌는 비어 있는데, 그런데 저 높은 곳에도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어떤 왕이 앉아 계십니까?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누구?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하늘 성전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 그 영광이 드리워지면서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에 이사야는 충격이었죠. 아, 내가 놓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의 보좌에 왕이 없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우울했고, 나도 절망했고, 나도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구나. 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해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앉으셔서 지금 나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를 봤을 때 이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땅에 지금 보좌에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왕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그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마음에 있던 그런 절망, 왕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크신 영광에 압도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보좌에 왕이 없는 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뭐를 보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요, 자 보세요. 1절에서요, 이 내가 본즉을 기준으로 해서요, 앞에와 뒤가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보는데 앞에 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만 보면서 산다면요, 그 사람은요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왕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무너졌으니 얼마나 삶이 지난주 버전 허무합니까?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를 성전에 갖다 놓으셔서 내 삶이 우울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보좌가,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왕을 의지하면 살겠구나. 내가 저 왕은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이 땅에서 어떤 왕들이 오고 가는 왕들이 있지만 나에게는 변치 않는 그 왕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에 내가 저분께 내 삶을 걸면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겠구나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최신에 나온 신간이 어제, 오늘 바로 제가 주문했어요. 어제 그 신문에 나왔는데, 이 UC 버클리대 이 심리학 교수인 데커 켈트너라는 분이 이 경외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종교 책이 아니고요. 심리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어떤 슬픔, 어떨 때 우리의 어떤 절망,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살면서 어떤 비교의식,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단번에 이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심리학자니까 감정적인 인간의 감정이 뭘까?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경외심인데 답은 경외심이더라는 거예요. 경외심. 그러면 이 과학자예요. 심리과학자. 과학자가 말하는 경외심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존 이해를 뛰어넘는, 이게 중요해요. 뛰어넘는 거대한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굴레 속에서 맨날 보는 거, 그러니까 왕의 보좌는요 우리가 항상 보고,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거에 누가 앉아서 잘 다스려야지만 우리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당장 우리 마음이 우울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의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걸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수님의 이야기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위대한 거대한 느끼는 감정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경의를 어디서 느끼느냐, 이분이 말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자연을 봤을 때, 엄청난 자연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거대한 막 폭포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놀라운 자연 환경을 보고 나면 막 좀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게 여기 백운대 올라가고 인수봉 올라가서 탁 트인 세상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확 열리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경외감이거든요. 경외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볼 때 이거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를요 지금 마음이 완전히 좁아져 가지고 지금 이 땅의 보좌만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없던 이 이사야와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사야를요 성전에 갖다 놓고 뭘 보여주시냐면 경이로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경이로움은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하늘, 해 너머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성전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사야가 어땠을까요? 그 절망감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신약에서도요, 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90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사역했는데 그가 지금 있는 곳이 반보섬에서 지금 구리광선에서 지금 유배받아가지고 지금 구리 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 할아버지가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과 우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경이로움.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보다 영광을 요한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봤더니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심판 같은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늘보좌가 주는 이 영광스러움의 힘,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옥중 서신을 보면은요, 정말 그가 로마 감옥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로마 감옥에서요, 얼마나 우울해지고 얼마나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미치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에베소서를 보면요, 한 가지 그 분명한 팁,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예요? 구하노라. 여러분, 구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됩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무슨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육신의 눈도요, 저는 안경을 딱 벗으면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교정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보이는데 하다못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눈, 마음을 교정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를 구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요, 너무나 지쳐 있잖아요.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성을 부를 때도 하나님, 내 눈을 밝혀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이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 나의 이 굳어진 생각, 이 닫혀진 생각, 이 생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의 예배는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과 우리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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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에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환상 같은 장면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그거를 기술한다는 게 참 한계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이 이사야가 그걸 표현해 놨어요. 자기가 봤던 걸 그대로 기록해 놓았는데, 스랍들이 뭐냐면 스랍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이 보니까 날개가 6개가 있어요. 한 천사당 날개가 6개. 근데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요, 뭐 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지금 보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들이 서로 뭐라고 막 화답합니까? 이거는 찬양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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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때요?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온 세계 만방을 좀 막 휘젓고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세계를 향해 펼쳐져 있는 것을 이 천사들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가리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의 그 빛남을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눈으로 이 빛을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걸 제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그 두 날개로는 막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도 압도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애들은요 너무 좋으면요 그런 감정들을 막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날뛰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좋아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천사만 아니라 천사들이 어떻게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그죠? 그리고 4절에서 이같이 뭐예요? 화답했다는 건 그들이 함께 모두, 구경꾼이 없어요. 천상의 예배에는요 구경꾼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화답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이거 성전 문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이, 하늘 성전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그 요동치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니까 열기가 막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게 어떤 그림이니까 막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생각해내게 해주신 그 그림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 야구 경기장에 이렇게 직접 프로야구나 하여튼 경기장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어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조성환 집사 아시죠? 그 롯데 현역일 때 제가 부산에 한번 갔어요. 부산 사직구장. 저는 그때 LG 팬이었고, 예, 저도 서울 출신이라 가지고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롯데는요. 근데 뭐 롯데니까 가가지고 롯데 구장 가가지고 사직구장에 가가지고 갔는데요. 이 부산 사람들은요 사직구장은 그들의 무슨 성지 같아, 성전 같아.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다 이 붉은 무슨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쓰고요. 거기에서 뭐 거기 응원단도 있잖아요. 치어리더들도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방망이 들고 막 치면서 뭐 부산 갈매기 뭐 돌아요 부산에 막 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저도요 거기 있는데요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정신이 없는데 완전 정신 홀라당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한 명이라도 롯데 선수가 만약에 안타 치고 홈런 치잖아요. 완전 거기는 막 축제의 도가니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요,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이요 엄청난 거예요. 성도님들, 마치 이게요 천상의 예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근데 요즘 이렇게 지금은 두산으로 바뀌었죠. 요즘 전 두산 팬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서울에 같은 경우에 우리 한겨레도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야구를 좋아하고 진짜 두산 팬들은요 야구장에 갈 때 그냥 갑니까? 먼저 옷을 준비해요. 두산 유니폼 입고 뭐 두산 모자도 쓰고 그 응원봉 들고 가가지고 정말 진을 다 빼고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나?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온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예? 그 두산 베어스가 자기 팀이면요 온데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결국 거기 다 모이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돼요? 내 동지가 되고, 예? 내 친구가 되고요. 너와 내가 없어. 그냥 다 거기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지금 이사야가요 그 하늘 예배를 보면서요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천사들이 온 세계 온 만방을 날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그가 그 예배 속에 들어가니까요 거기서 놀라운, 아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와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은요 성막이 건설되고 또 성전이 건설됐을 때 성전의 성막에 그 모세와 그 솔로몬 혹은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히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어설 수 없는, 예? 그런 압도하는 힘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가요, 그 성전에서 그런 천사들이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에 들어가니까요, 그의 삶에서요 뭔가 모르는 막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 같고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삶에서 정말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이 그 안에서요 불끈불끈 솟아오는 그러한 힘을 이사야는 거기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러한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해요 목사님, 기도도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이사야는요 그러한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겠냐고요. 힘을 경험한 거죠. 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이걸 한 가지 적용해 보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경건하게 정말 침묵 가운데 그렇게 삶에서 여러분이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이요 힘을 얻고 건강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요 함께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함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함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서로 화답했고요, 서로 함께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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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해서 선포하면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성도님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앞자리에서부터 뒷자리까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예배에는요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경기장에서도 구경꾼이 아니라 그렇게 다들 응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좌절하며 우울해하며 열등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주일마다 우리는요 축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고 또 얻어 터지고 또 넘어지면 다시 기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늘 보좌를 보고 힘을 얻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준비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터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신앙에서요 보세요. 진정한 회개가 언제 터져 나오느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빛난 영광에 압도되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본 사람은요 뭘 보게 되냐면요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감지덕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 깊은 곳에 가 다시 금을 내려라.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말씀 순종해서, 물론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 5만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인데, 뭐 이렇게 따지면 진짜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쨌든 그 주님 말씀 따라서 금을 내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잡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와, 역시 당신은요 대박 칠 수 있는 사람이군요. 당신 나하고 좀 동업합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럼 뭐였어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떠나소서였어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동업하면 대박 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회개였어요. 회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큰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오늘 이사야를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딱 봤을 때 그의 반응은 뭐예요?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죽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이사야가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참 놀라운 건 전 여기서요, 여러분, 도대체 이사야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요, 이게 참 이사야서가 재미있는 책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이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소명장으로 보는데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 저는 소명장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1장에 나오지 않고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는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소명장이 아니라 사명장이다라고 하면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나를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이 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여기서요,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뭐를 회개하냐면, 여러분, 뭐가 부정한 자래요? 나는 뭐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것부터 볼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들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데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43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창조하신 이유가 이거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하여 지었을까요? 나를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뭐예요? 괴롭게 여겼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조랑하고 비난할지라도 너희들의 입술은 그런 입술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해주고 세상을 격려해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고, 이런 입으로 쓰라고 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시아 왕 죽었다고 못 사네, 정말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그러니까 입술을 가지고 지금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사야도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사야도 나도 내 입술로 뭐 했대요? 부정한 사람이었다. 그 말은 이 이사야가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뭘 봤죠? 그 천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뭐 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면서 선사들이 이곳으로 날아가고 저곳으로 날아가고 온 곳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그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우시아가 죽었다고 나도 그들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 입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 중에서 아니야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한탄하면서 그 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찬양하러 입을 하나 주셨는데, 그의 입술을 가지고, 나의 입술을 가지고 난 뭐를 했나 지금까지, 이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회사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세상은 우시아 왕이 죽었어. 어떻게 살아? 이제 어떻게 뭐 먹고 살아?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러고서 맞아 이거 뭐야, 대통령 갈아치워야 되고, 이 정치가 썩었어. 국회는 다 도둑놈들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입술은 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입술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나의 입술도 언제부턴가 이런 부정한 입술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는요 철저히 지금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6절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핏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 입술을 완전히 새로운 입술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제단, 여러분 제단은요 하나님께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죽는 제단에 있는 그 숯이에요. 그 숯에는 분명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숯을 꺼내서 지금 그 이사야의 그 혀를 찢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시는 거죠? 너의 그 혀가 어떻게 되었어? 정결케 되었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새로운 혀를 가졌어. 그 혀를 가지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가 벌거벗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이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입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마치 이 이사야가 그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숙제가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와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했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 이사야는요 이전에도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선지자로, 사명자로 거듭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사야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정말 귀 막고 입 막고 코 막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정말 나는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입술이 새롭게 되었고, 정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이사야가 뭐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예? 나를 보내세요. 예.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너 어떻게 살래? 정말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누가 갈래?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요, 영광을 본 사람의 정말 그 반응은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건 내가 얼마나 교육 수준이 있건 없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명자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분 전도서 봤지만, 여러분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살면서 헛되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은 처치하고요, 성도로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하고 싶으십니까?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신다면, 저요? 살아왔더니 맞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 벌면 살았어요. 그냥 돌 벌다 살았어요. 돈 벌다가 그냥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돈 번 것도 귀하지만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은 건 집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이 집밖에 없네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도 가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나이를 들면 당연히 노후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 보일 성적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궁금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봤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는 헛되게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자랑할 그것이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죠.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장사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주의 일이 될 수 있나,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게 주의 일이 될 수 있나.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일해요.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돈 벌었는데, 공부했는데, 장가 갔는데, 시집 갔는데, 심지어 목회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자랑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뭘 위해서 사냐 말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영국의 C.T. 스토즈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세요. 19세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요 명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는데, 이 캠브리지 대학에 이분이 이제 20대 한참 막 청춘이고 청년일 때 이분이 하는 일은, 그 학교에서요 너무 크리켓이라고, 야구 비슷한 건데 아무튼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거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교에서요 얘를 그 선수를 키우려고, 졸업하면은 그 크리켓 선수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이 사람을 학교가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대학생 때 한 집회가 있었어요. 아마 수련회인 것 같아. 그때 D.L. 무디라고 유명한 부분 강사죠. D.L. 무디가 이 캠브리지 대학에 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집회에요, 이 세계 선교사에서 중요한 캠브리지 7인 7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그 집회에서 캠브리지 대학의 이 7명의 대학생들이 이 D.L. 무디의 그 말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이 7명 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스터디가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스터디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랬을 때 영국 신문 대서특필 났어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선수를 가면 그 앞길이 훤히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뭐예요? 중국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터드가 중국 선교를 나가서 1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었을 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그래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10년 사역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몸을 회복하고 추스린 다음에 1900년에 다시 인도 선교사로 나가요. 예. 그 몸이 완전히 난 것도 아닌데 좀 나아지니까 바로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6년을 또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근데 몸이 약하니까 또 다시 병을 걸려가지고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이게 선교를 접어야 되나 하여튼 몸을 추스리면서 그래서 그냥 영국 교회를 담당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908년 그 리버풀 이 영국 거리를 걷다가 한 포스터를 봤어요. 포스터를. 이게 포스터를 봤는데 아마 선교사를 뽑는 포스터인데 그 포스터 내용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아프리카의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게 이게 그 포스터의 문구였는데 여러분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그거는 이 스터드는 그게 보인 거예요. 아프리카 식인종도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게 딱 보는 순간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면 왜 너는 안 가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선교를 하고 나서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난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의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선교지 가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그렇게 하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은 이런 음성이 또 들려왔대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의사가 누구냐? 이 생각이 또 불쑥불쑥 드니까 그래서 이 스터디가요 1913년에 결국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53세. 53세에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1세까지 사역을 하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터드가 그 아프리카에서 식인종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그가 죽는 그 장례식에 몇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7,00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전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스터드는요, 그러니까 그의 이 청춘 때는요, 그러니까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는 중국에 갔어요. 그리고 그가 50세가 넘어서 정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는 아프리카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뭐의 전신이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웩 선교회의 전신이 바로 이분이 세운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웩 선교회 그 본부에 가면은요,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글이 있는데 그 글귀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한 어떤 나의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은요,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주님 나를 쓰세요, 나를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왜요?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